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누군가를 특히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였을 때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연자 맷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큰 돌덩어리죠. 너무 굉장히 큰 돌덩어리. 자, 이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반전이에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봅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누군가가 죄를 짓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죄를 짓고 나를 용서해라 라고 다가오면 용서하라는 거죠. 심지어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7번은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를 세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즉 490번. 그 490번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1절과 2절에서는 누군가에게 실족을 하게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 처벌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3, 4절에서는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서로 대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대치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대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을 실족하게 했으니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질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 왜 왔냐? 돌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그러니까 1, 2절과 3, 4절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달아서 시험에 들었어요. 5절 제가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님, 선생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쉬운 일 같지 않습니다. 쉬운 일 같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선 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더러, 이 뽕나무더러 뿌리 뽑혀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 같잖아요. 그렇다면 용서하고 그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믿음을 너희가 얘기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비유를 하나 또 말씀하세요. 종에 대한 비유지요.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그 종더러 주인이 수고했다, 이리 와라,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을 했으면 씻고 주인이 마시는 동안,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다 들고 그 다음에 주인이 먹으라고 해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주인이 같이 밥 먹자 힘들었지라고 하지도 않고 수종 다 들게 한 다음에 이제 밥 먹어 하면 밥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든지 큰 일을 할 때든지 작은 일을 할 때든지 생색내거나 인정받으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가진 자는 묵묵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생색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줬어.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줬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졌으면 그냥 해라, 그냥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품고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참 비참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누군가가 사람이 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행여나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집을 떠나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얼마나 가족의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외쳐요. 12절 13절 제가 있습니다. 12절 13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서 이제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율법을 따라야 되니까. 멀리 서서 10명이 남자들이 외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외침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고 안쓰러워 보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조금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가서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터치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상반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원래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는요, 몸을 다 낫고 나병이 다 치유받았음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병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명이요, 이 말씀을 듣고 다 갑니다. 다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뭐 당연한 일이겠지요. 14절 하반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정말로 10명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순종.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무익한 종에게 요청했던 것도 주님이 원하신 것은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 지금 이 나병 환자들도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죠. 순종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자꾸 순종을 얘기하시냐고. 은혜를 얘기하라고. 여러분 물론 은혜를 받아야 순종을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하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계속 목에 힘이 들어가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곡된 믿음이 들어간 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 아니요,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뭐 목회자에게까지 굳이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라는 것을 밝혔겠습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치료하고 제사장에게 갔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괄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멸시하려고 무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유대인들 그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이방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요 감사받으려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받기 위한 생색내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이고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그 안에 불순종이 있고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는 오직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거울 보시면서 얼굴 표정 더 푸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광양제일에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이들, 순종하는 이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일터와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제 오는 주일부터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6월에 있을 항종직 선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익한 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여 그 사람이 실족함으로 인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종직이 되든지 아니 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여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욱더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실족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일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부터 교회 학교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있을 항존지 선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마음 상하거나 실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